신앙의 표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시면 우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고난과 역경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눈에 띄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놀라운 영감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도 당신은 실상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영감과 함께 금빛 후광을 띤 성자처럼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특별히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금태로 된 후광을 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비정상적이며 일상적인 삶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미완성 천사가 아닙니다. 다만 위로부터 거듭났기에 이 땅의 모든 요란함을 이기고 거룩하게 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만일 희귀한 영감의 순간들을 끊임없이 원한다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순간들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재현하시기를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영감이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셨는데 나는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특이한 순간들은 갑작스러운 영감의 순간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에 의해 곁길로 빠질까 염려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범함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의 사역은 늘 평범함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식사하는 일도,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도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하셨고요. 당시 제사장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았던 하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늘 평범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주님의 가르침도 보면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만 해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등 무슨 특별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할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사역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할 수만 있으면 영적으로 눈에 띄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흘러넘치는 영감과 함께 빛난 후광을 띤 성자처럼 빛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기를 바라는 이면에는 다른 성도들이 자신을 특별히 대해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함에도 그 영광을 자신이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면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는데 왜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봐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문제는 자신이 그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그렇게 서운해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천국의 상급이 쌓임에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태로 된 후광을 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금태로 된 후광을 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비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묵상을 시작하며 드린 말씀대로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늘 평범함 가운데 사셨는데 금태로 후광을 쓰기를 원한다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이나 가치관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요.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단단함이 있습니다. 흐트러짐도 연약함도 없습니다. 믿음의 견고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픔과 고난에는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니, 사실 그런 것이 없어도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요,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 신앙의 표준은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이 아니라 평상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임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생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갖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